이제 경건의 삶을 보면서 생명의 삶을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좋은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번 주에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것이 죄가 됩니까? 예수님 믿는 청년이 담배 피우고 나이트클럽 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거 참 질문이 묘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어떻게 하면 F 학점 안 맞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까라는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전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아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대죠. 예.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 땅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교제를 하고 싶어도 교제를 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금 1년 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성도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을 보니까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시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인이죠. 저자는 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언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모르죠. 어쨌든 간 원수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예배를 할 수 없어도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때도 솔직히 우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배하잖아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제 드리지만 또 같이 모여서 드릴 때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예배를 못 합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 시인처럼. 이 시인이 오늘 보면 지금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든데 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언제 끝날지를 알면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끝을 알 수 없다. 기약을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 기약 없는 도망침의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이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도 굉장히 괴로운데 끝없는 이 시간들, 언제 끝날까에 대한 이 기약 없는 싸움이 더 힘든 것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더더욱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잖아요. 뭐 델타 바이러스, 뭐 람다 바이러스, 뭐 또 뭐 나오겠죠. 계속 변이되면서 백신을 맞은 나라에서도 뭐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죠.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2주간은 비대면 드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실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확진자 나오는 숫자를 보면 이게 2주 안에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코로나는 언제 종식이 될까요? 언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할 수 있을까요? 기약 없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백신이 나오면 뭔가 그것이 돌파구가 되고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처럼 보여졌다가 또 다른 변이가 나오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라고 했던 나라들조차도 다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할 정도의 상황들로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이 지속이 되면 지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기 딱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약 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것 같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에게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낙타는 물주머니가 있어서 사막을 이렇게 이동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장시간 사막을 가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이렇게 이동은 가능한 것이죠. 물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슴과 같은 동물들은 그런 물주머니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항상 사슴이 물 먹는 데 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마르면은 사슴은 물을 찾아와야 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사슴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맹수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슴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마셔야 되고 또 그곳에 가면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슴은 갈망, 갈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인에게도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영적인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일까? 저는 단연코 영적 목마름을 갖고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반복이 되면 있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 무서운,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예배해도 되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생물은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슴이 죽으면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은 사슴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죽은 사슴은 물을 찾지 않아요. 왜? 갈증이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생물만, 살아있는 사슴만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 갈증을 느끼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영적 목마름을 갖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을 갖고 지금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다시 이 자리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해하지 말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솔직히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낙심하겠죠. 왜 불안해하고 낙심합니까? 그의 시각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머물러 있기, 상황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좋지 않은 환경을 계속 보면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더 커 보이니까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은유의 몸 상태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안 바뀌니까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보면 제자리고 어느 날은 더 심해져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상황만 본 거예요. 안 좋은 상황만. 안 좋은 상황만 보니까 두려웠고 불안하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지금 시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황만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왜 불안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성도가 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혼을 향해 꾸짖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전에는 슬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원수의 조롱을 듣고 너무 괴롭고 분하고 슬퍼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5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는 그 눈물이 뭐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이것이 우리가 시인에게서 봐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디션 프로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참가자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입니다. 한 미국 여자 제인이라는 여성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암 환자였는데 인터뷰 중에 최근에 검진 결과가 암이 폐와 척수, 간에도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오디션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 It's okay. 우리나라로 하면 괜찮아. 괜찮아. 이거였어요.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됐는데 그녀는 It's okay라는 괜찮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청난 울림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마친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존할 확률이 2%입니다. 2%는 0이 아니에요. 2%가 대단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으로 그녀가 살 수 있는 확률은 2%입니다. 죽을 확률은 98%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2%를 보고 있습니다. 98%의 불가능이 아니라 2%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녀는 자신의 그 아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힘있게 살고 싶어서 오디션 프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될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인이라는 여자가 가졌던 2%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그 이상의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2%가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0%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른 뼈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의 가능성은 0이었습니다. 0의 숫자를 매겨서 더 낮은 퍼센트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0이 수백 개 붙어도 되는 그런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 수 있다고 하셨고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의학적인 2%의 가능성을 갖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0%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집착한다면, 상황에 집착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고통만 쌓일 것입니다. 소망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망 없어, 희망 없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국 그런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뉴욕, 존스 홉킨스, 하버드 등 미국의 12개의 대학에 합격한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형제였습니다. 안세우, 안재현 형제였어요. 타고난 천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서 유년기 때는 계속 약골이었고 중학교 때는 말썽쟁이라고 그렇게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미국으로 갔는데 성적은 늘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12개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그 아이들이 친히 했던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외치라고 했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외치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자신들에게 용기가 됐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했던 그 말 자체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가탈한테에 참석했던 그 제인이라는 여인이 했던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이겠죠.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결심해야 해요.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이었어요. 인생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심해야 된다. 좋아지기만을 기다렸다면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있어야 했을 것이며 아니면 계속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결심했습니다. 의지를 가진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슬픈 상황이고 괴로운 상황에 눈물을 흘리는 상황인데 찬송을 한다는 거, 이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시인은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찬송하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발을 디디라는 것이죠. 그 제인이라는 여자가 행복해지기로 내가 먼저 결심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가 사방에 불어와서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에스겔에게 대언시키셨습니다. 그냥 하셔도 되는데 묻고 대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극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합니다.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의 한국 상황이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장할 수 있는 거,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 찬양하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